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베푸시길 원하시는 사명의 날 또 잘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을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 전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같이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십자가 내가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아 불완전하고 또 전쟁이 또한 난무하고 여전히 다툼과 싸움이 있고 불안정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이 온 세상에 있음을 믿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적어지는 이 말세의 때 주님의 복된 다스림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죄와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늘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님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복음을 통해서 비출 수 있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지인들 가운데 주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 우리 친족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그들과 관계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복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사랑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나타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마지막 어려운 때 함께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 한 몸으로 속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주님의 그런 사랑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또한 세계 곳곳에 또 여러 곳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 있는 여러 주님 파송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해 피오처럼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이 공부에 비대면으로 또 참여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왕 대신 주 대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는 복음의 기초 제3과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는 4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왼쪽 페이지에 복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복음의 정의, 복음은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성경 공부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한 인간과 또 사단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재판정, 그 현장에서도 그 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사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론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과의 복습이라고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처음에 받아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사탄의 말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아름다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스리던 그 땅들도 저주를 받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복음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서론이었습니다. 자, 42페이지 넘어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오늘 소주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한번 한 단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한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네, 계속이요. 잊어버린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담이라는 그 존재는 사실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행동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 한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인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대단한 것이죠. 그죠? 가장이든지 뭐 부모 막론하고 그 영향이 큰 것입니다. 하물며 이 아담의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엄청난 그 복과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그 한 행동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인류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 로마서 5장 12절하고 12절 그리고 19절 한번 적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래로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를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죄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크게 구분을 한다면 그 죄의 후손들, 뱀의 자손들의 어떤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아벨 그리고 이제 아벨은 형 가인한테 죽임당하죠. 그리고 셋 노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타락한 역사를 써나가는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이죠. 여자의 후손인 셋 노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흠과 티는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그런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처지에 우리 인간들이 놓여 있는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운명 지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 1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율법은 어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나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거룩할까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지도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습니다. 자, 선하고 의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주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그 삶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문제인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그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거룩하고 의롭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내 나를 비추는 것으로 삼으면은 너무나 귀한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잣대로 삼으면 그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시를 잘 쓴 다윗의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다윗이 다윗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은요, 이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그 발의 등이고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빛인 거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세상의 빛.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신자들에게는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라고 우리도 공감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이 에덴 동산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그것이었는데 이들이 이걸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2번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자, 2번 오해경 원사님 문제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네, 이번에 질문의 중요한 그 포인트도 지점도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다, 그러니까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특히 고등 종교라고 일컫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등 종교, 고등 종교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종교학에서. 그러면 고등 종교는 뭐냐면 나름대로의 법전, 경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기독교인 당신들이 뭐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 이거는 사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특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창조 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질문은 모든 사람이라는 건 포인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죠? 20절에 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에 걸리는 거예요? 뭐에 걸리는 것입니까? 그죠,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10계명에서 파생된 총 몇 가지의 그 율법이 있었어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과연 누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런 율법사들도 사실 그것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오히려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약한 사람들에게 지워가지고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겉으로는 번지를 마지만은 사실 예쁘게 칠해놓은 무덤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돼요. 그리고 율법을 항상 지킵니까? 이 항상이라는 것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과 항상에 걸리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자, 3번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3번 윤성자 권사님 문제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도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담의 범죄 이래로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여 있고, 만약 이 질문처럼, 지금 읽으신 질문처럼 이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자, 밑에 죄를 말하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불순종,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운명 지워진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게 그냥 죽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때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우리 육체가 그냥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끝이 없어. 그렇다면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절망이죠, 절망. 절망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나이 들어 죽으면 그래도 바로 그 심판이 안 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노인이 돼서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응? 오늘도 뉴스 보니까 어디에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에 아주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에 관광하러 간 관광객들이 37명이나 죽었어요. 술 취한 그 버스 운전기사가 또 이게 서로 버스가 충돌해가지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37명이나 죽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낸다는 것을 누가 언제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죠? 좀 전만 해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필리핀에서 동료였던 그 형님이었던 선교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니까요.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 만약에 이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울까요? 답답하고 늘 불안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죠? 아담이 그 불안과 죄에 대한 수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숲에 숨은 것처럼 우리도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없앨까? 할 거예요. 내 생각을 마비시키려고 뭔가에 취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잊어버리려고 내가 뭔가에 심취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심판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어? 지키지도 못할 걸.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이라고 하고 믿는 우리조차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성경 말씀에 그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운명 지워졌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분열과 싸움, 그리고 외로움과 수치심, 질병과 죽음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범죄하여 쫓겨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으로는 오늘 3장 20절 있죠.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안 믿고 그 심판과 그 죄에 대한 결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잘 체감하지 못해요.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우리 같은 죄인,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도록 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전 번역본에서는 몽합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다,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율법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나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44페이지 우리 요약해주는 글을 읽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장로님 첫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평생을 온전히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대신 율법을 한평생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는 지극히 큰 죄인인 것입니다. 네, 다음 단락은 지권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갑자기 율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게 뜬금없이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 다음 조건사님. 또한 율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람의 본성에 심어놓은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나는 그 양심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세웠던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는 거죠.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이걸 가지고 심판한다면 이건 공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근거 구절이 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다 이 양심이라는 그 기능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그것이 양심이 고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블랙박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블랙박스까지. 그래서 블랙박스 있으면은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나는 그 양심 이런 거 나는 없어 몰라.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이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셨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몰랐는데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락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것은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게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안식과 평강을 그리고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절망과 탄식뿐인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유건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주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볼 때 거룩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본래 비참한 어떤 죄의 결과에 심판에 놓였던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금 되짚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장차 이 희생 제사, 동물의 희생 그리고 그 동물의 희생에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덮어 씌우셔서 씌움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심판 당하시고 아담이 첫 번째 이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죄가 찾아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믿는 우리에게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들이 그리고 너무나 큰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용서받았으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처럼 70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공동체고 또 용서를 하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죄의 결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뭐 이미 알으셨었지만은 다시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바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던 저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용서를 받은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늘 큰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아픔, 또 낙심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앞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또한 더욱더 용서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용서받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공부한 바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